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도 만들고 달과 여러 가지 별과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이렇게 태양계를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제사장의 옷을 만드실 때 우리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실까지도 지명하실 정도로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뭉텅거려서 하나님 아시죠? 우리 가정을 다발로 묶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회사를 다발로 묶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손주들 넘버 1, 2, 3, 10까지 다발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가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통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기도하시면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고요.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이 훌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금식하러 간 사람이 한 3일 정도 되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일주일 지나도 안 내려와요. 분명히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간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간 걸 알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열흘 동안 굶을 수는 없다. 분명히 배가 고팠어도 한참 고팠을 텐데 모세가 못 내려온 이유는 아마 들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인도해 줬죠.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그 집에 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죠.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드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대단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홍해 앞에 서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앞에서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 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100번 이상 갔습니다. 22년 동안 살면서 100번 이상을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가면 두 개입니다. 미국에 있는 일자 폭포가 있고요. 캐나다 쪽에는 말굽 폭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반절 동그랗게 생긴 폭포가 있습니다. 그게 캐나다예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 캐나다를 건너와서 캐나다에서 봐요. 그 때문에 캐나다 쪽에 있는 가게가 더 많고 건물도 더 많고 경제가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폭포가요, 그 높이가 이 폭포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폭포 높이가 50m입니다. 그리고 물에 떨어진 그 폭포가 또 물 밑에까지 들어가거든요. 또 그 깊이가 50m예요. 그리고 그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백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게 폭포가 이렇게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쪽에까지 굴을 팠어요. 굴을. 그래서 사람들이 폭포를 그냥 밖에서만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동굴 쪽으로 가서 폭포 떨어지는 바로 뒤에까지 가서 세상에 구경을 해요. 거기서 구경을 하면요, 소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대단합니다. 자, 비록 큰 폭포가 아니지만 그걸 보더라도 웅장한데, 여러분 그 큰 홍해 바다 앞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팍 멈추고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바닥을 마른 땅처럼 마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 때에 그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금송아지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상이죠.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 우리 이 금송아지, 자, 우리가 이 중동 지방이라든가 애굽에서 가장 센 신이 그때 당시 무슨 신이냐? 황소신입니다. 황소는요, 천둥도 다스리고 번개도 다스리고 날씨를 다스리는 신 중의 신이 황소신이었어요. 그리고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믿었어요. 그 신이 황소신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 살면서 가장 센 신이 황소신인 거예요. 여기도 황소가 세워져 있고 저기도 황소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센 신이 황소신이니까 귀고리에서 금을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아론이 다듬어가지고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황소 비슷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애굽으로 돌아갈까 앞으로 나아갈까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나갈지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는 그 신, 그게 우상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만사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 교회만 다니면 돼. 이게 온전한 전도의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했나요? 베드로가 만사형통했나요? 순교했죠.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만사형통했나요? 로마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던가요? 무조건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시키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무조건 모든 걸 제껴놓고 교회만 다니면 복이 굴러 들어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팡질팡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친애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를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헤롯을 물러나오게 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왕이 오르셔서 오병이어의 그 실력으로 우리 먹을 걱정 없이 모든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다윗 시대와 같이 제2의 융성기를 예수님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부활주일이 다가오죠. 올해는 부활절이 3월 말입니다. 되게 빠릅니다. 2월 15일인가요? 이때가 사순절 시작이에요. 다음 달이면 바로 사순절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뛰놀며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앞에다 깔아드렸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어요. 이거는 왕의 행차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헬라어로 보니까 세이오 했다고 그러는데, 세이오는 무슨 뜻이냐면 땅이 지진이 날 정도로 흔들렸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환호를 보내드리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들이 5일 후에, 정확하게 월화수목금 5일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빌라도를 차단하고 헤롯을 내리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먹을 것 없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줄 걸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허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라고 해서 음성을 드려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큰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갈팡질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금송아지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는 걸로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죠. 성경이 없으니까 들은 걸로만,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걸로만,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들은 걸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진단은 이 백성들이 믿는 방식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욕심에서, 막연한 추측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는 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지금 산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만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수였습니다. 모세 옆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밑에 그 많은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거의 말할 수 없는 수준이실 겁니다. 자,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서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4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모세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을까?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진노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모세의 어떤 기도가 했는가? 자,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끄집어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 우리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죽이시면, 아니 그 10가지 그 큰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끄집어내셨는데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인도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고작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온 땅을 이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기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무조건 축복해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것을 잘합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 달란트를 귀하게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너희 마음속에 책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드리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2의 제3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인도했던 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소우상을 만들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